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은요. 부활이 기쁜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이 기쁜 이유. 부활이 기쁜 이유.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 기쁘신가요?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도 사실은 요 문제에 조금 부딪힙니다. 약간 부활이 왔는데도 별로 안 기뻐하죠.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 꺼내 보이소. 성경책.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실 때 아시죠? 요 문제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땡땡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땡땡땡땡 한다라는 말씀 어디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복음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부활하시고 난 그날 아침에 어떤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 자 여기 찾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땡땡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땡땡하셨다. 뭔가요? 이미 뭐 다 찾아보셨겠죠. 요한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보를 두 번째 페이지 딱 열면은 제일 위에 요게 딱 나옵니다. 파스카. 혹시 파스카라는 단어 아시는 친구 있으세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파스카라는 뭔지 안다. 파스카라는 단어의 뜻은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요 말을 좀 알려면은 이 사람부터 봐야 됩니다. 모세 들어보셨어요? 10계명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우리가 천연성서에 외워줬죠.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가져왔던 예언자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예언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이 잡힙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자이시죠. 요분이 뭔 일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목소리를 하느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하느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파라오, 이집트 왕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고생 많은데 좀 풀어도 이랬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정신이가 제정신이가 아니지 못 보내주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차례로 이집트에 떨어집니다. 하느님이 야 너그 이스라엘 민족 안 풀어주면은 나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 그리고 드디어 10개의 재앙이 떨어졌을 때 파라오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유를 얻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파스카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으로서 노예에서 자유로 건너가다. 그래서 파스카입니다. 참 의미가 깊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파스카했다라는 뜻에서 파스카입니다. 그리고요. 한 사건으로 안 끝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나이 산을 향해 쫙 가고 있었는데 이집트 파라오가 자존심이 좀 상한단 말이죠.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병사를 보냅니다. 야, 쟤들 다 죽여. 가는 길에 싹 다 도로 잡아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는 홍해라는 바다가 이제 앞을 막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럽니다. 야, 건너봐라. 내가 건너가게 해줄게.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또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그 홍해를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병사들도 당연히 홍해를 건너서 막 죽이려고 막 오는데 그때 바다가 다시 확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병사들은 다 죽어봅니다. 이 장면을 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한 번 파스카를 느끼죠.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 속에서 파스카라는 게 단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당연히 이런 큰 경험이 있으니까
대대로 파스카 축제라는 축제를 보냈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절이니까. 예수님도 잘 생각하시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던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필이면 파스카 축제 기간입니다. 파스카 축제 기간. 그러니 똑똑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오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 부활과 파스카 뭐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던 시기가 파스카 축제 기간이네. 그럼 어쩌면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봤더니 과연 아니나 다를까 이 부활 속에는 이 건너가는 파스카의 의미가 참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요거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파스카 그 2페이지 제일 위에 파스카 있죠. 이 줄도 끄으시고 요 위에 노예, 죽음, 화살표하고 자유, 생명 딱 적으십시오. 요게 파스카의 의미입니다. 요게 파스카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음으로 한번 살 가보죠. 오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루 쉬고 그리고 난 다음 아침입니다. 그날 이제 마리아 막달레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는 장례 문화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예수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갔더니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묻혀있던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야 예수님이 이거 없어졌다. 이때는 부활했다고 느낀 게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급하게 제자 2명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 요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뜁니다. 뭐야 큰일 났네 하고 뛰어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좀 늦어지고 요한이 먼저 가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무덤이 비었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부님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이 기뻐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무덤이 비었는데 제자들이 기뻐 보입니까? 안 기뻐 보이죠.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우리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은 쉽게 말해서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하나도 기쁠 이유가 없죠.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우리 친구들도 기쁘신가요? 이제 기뻐져야 됩니다. 왜? 부활의 의미를 찾아가 볼 테니까. 자, 부활의 의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이 2명 보십시오. 지금 대차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목 조르고 한 명은 머리털 잡고 엄청나게 독하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주 기분 상할 만큼. 그런데 그 다음날 나랑 싸운 애가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안녕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친한 척 안녕 이러면은 무슨 느낌이 들까요? 저게 제정신인가? 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웠으면 관계가 이렇게 깨질 만큼 싸웠으면 당연히 이게 먼저죠. 최소한 미안, 사과, 미안 한마디 정도는 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관계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시작된 죄는 커지고 커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카인과 아벨. 이때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형이. 죄가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노아의 홍수, 뭐 바벨탑, 죄가 계속 커지고 커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관계는 어찌 됐을까요?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예수님 아니고 하느님한테 안녕 친한 척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 한 명이 정말 세게 정말 세게 하느님 미안 하느님 미안 누군가는 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하셨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명하면서 하나님 미안이라는 소리를 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예수님의 미안이란 말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려줬죠. 그 결과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났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멀어졌던 그 관계가 누구 한 명이 정말 세게 미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해를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표로 부활을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만 사이가 나빠졌을까요? 인간과 인간, 우리들끼리도 사이가 되게 나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든 게 하느님 안에서 화해가 될 수 있게 됐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과 다시 친하게, 친구들과도 다시 친하게, 서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 괜찮죠. 하느님이 계시니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파스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파스카, 죽음에서 생명을 건너갔다 파스카.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 때문에 서로 사이가 나쁘고 갈라지던 그 노예 상태에서 죄에서 자유로워서 이제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자유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은 파스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친구들 저기 있어.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노예의 죽음 화살표 자유 요 위에다가 하느님과 화해 적으십시오. 별표 있지 않습니까? 별표도 치셔야 됩니다. 별표도 치시고 하느님과 화해 요것도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셨나요?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성당 다니면서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예, 적으십시오. 하느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새로운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오늘 복음에서 미처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알죠. 제자들보다 200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이미 쭉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님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활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열려있는 그리고 다시 하느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오늘이 기쁜 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희망 안에서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활절, 앞으로 이제 부활 8부 축제라고 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계속됩니다. 항상 기쁘게 주님 안에서 하느님과 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더 친해지면서 기쁘게 부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또 안녕.